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금 3층에는 우리 후원 회원들이 자리를 하고 계시고, 주로 지금 이곳 7층에는 우리 학생분들과 또 우리 학생들과 함께 동반해 주시는 우리 담임 봉사자들께서 함께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 아마 7층 계신 분들은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는 우리 연구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울교구 사목국을 책임지고 있는 조성풍 아구스틴 신부이고요. 아마 이 영성교육을 통해서 좀 더 여러분에게 자주 아마 만날 기회가 있을 거고, 또 그 외에 우리 새천년 복음학교 전반적인 여러 가지 관련된 일들, 또 교육들 등등 해서 자주 배울 기회가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말씀께서 우리 가운데 사십니다라는 그러한 주제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내용은 요한복음 전체를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또 제가 이 사순 시기에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에 대한 것을 조금 묵상하고 또 결심해 보는 그런 시간으로 그렇게 여기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시작기도 같이 할까요?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사랑이신 주님, 당신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사시고 죽고 부활하셨음을 저희는 믿어 고백을 합니다. 당신의 그러한 사랑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새기고, 그 사랑을 내가 함께하는 이들, 또 내가 함께하고 싶은 이들, 그리고 나의 함께함이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저에게 용기, 또 지혜, 힘을 주십시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우리 복음서가 신약 성경 안에 복음서가 몇 권이 있죠? 네, 4복음서 4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 마테오, 마르코, 루카 복음을 공간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유는 루카나 마르코, 마테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서로 비슷한 신학적인 내용들, 주제를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서로 여기에도 있네? 여기에도 있었구나 하고 비교해 볼 수 있다 해서 함께 이렇게 놓고서 볼 수 있다고 해서 공간 복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세 개의 공간 복음과 네 번째 복음서인 요한 복음은 좀 차이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그렇게 차이를 지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마테오, 마르코, 루카 복음에 비해서 요한 복음이 조금 어렵게 다가온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저는 제가 단순하게 살기를 지향해서 그러나 별로 안 어렵다. 요한복음 그냥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요한복음 하느님이 줄곧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딱 그 한마디로 정리되어지지 않을까. 성경 전체가 바로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만 요한복음도 바로 하느님이 세상 기원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그 하느님의 사랑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지? 또 그리고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보답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런 얘기를 해주는,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말씀이다. 이렇게 요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근데 그래도 우리가 또 요한복음을 좀 읽으려고 하면 이런 말씀은 어떤 말씀이지?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지라고 좀 이제 의아해 할 수도 있고, 또는 좀 이해가 좀 쉽지 않은데라고 느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무언가를 읽을 때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하는 것을 조금 알게 되면 읽을 때 훨씬 더 수월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전반에 대한 것을 한번 같이 나누어 보고 이것은 우리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갖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사목국에서 성경 통독 지도라는 거를 이번 그 사순 시기를 기점으로 물론 1월 달에 구역장 관장님들께는 교구장님과 주교님께서 선물로 주셨지만 각 분당별로 이제 성경 통독 지도를 이렇게 아마 드린 분당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 통독 지도를 내면서 우리가 성경을 한 번은 읽자. 평생. 하느님 앞에 가서 우리가 뭐 내세울 거 별로 없지만 그래도 제가 바쁜 틈을 쪼개서 마음이 혼란스럽고 불편하고 때로는 갈등이 많은 그때에도 제가 성경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꾸준히 읽어서 한 번은 읽었습니다. 라고 그래도 좀 이렇게 선물로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 여기 지금 교육생들 대부분이시고 그런데 나는 성경을 한 번 다 읽어봤다. 네. 그래도 굉장히 훌륭해요. 네. 제가 이제 어디 가서 강의할 때마다 이거 물어보는데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높지가 않더라고요. 뭐 이 정도 있으면 한두 분 계실까? 뭐 이런. 근데 저는 평생 우리가 한 번은 해야 될 것이 성경을 전체를 읽어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느님이 누구신지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리고 그 하느님에 대한 느낌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읽어 가시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부터 읽든 뭐 상관없겠지만 저는 이제 주로 복음서부터 먼저 읽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중에 하나인 요한복음서를 조금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림으로 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읽어 가실 때 조금은 도움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고 또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오고 가는 그 사이에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사는 것이 좋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는 어디서 왔을까요? 어디서 왔죠? 어릴 때는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우리는 가깝게는 부모님으로부터 또 그 부모님은 그 부모님의 부모님으로부터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느냐? 하느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곳도 역시 하느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잖아요. 그것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우리는 사람이 되어 오신 말씀으로부터 온 존재다. 말씀이 우리를 지어주셨다. 창조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은 바로 하느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 그리고 그렇게 가기 위해서 우리는 메시아,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을 두고 사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하느님으로부터 와서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우리들은 중간 이 땅에서 사랑의 계명,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충실히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새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고 읽고 새기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정말 하느님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내가 느끼기에 나도 그것을 좀 흉내내어 보자 하는 것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또 다른 성경 말씀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교회 전통에 따르면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 요한복음 21장 24절에 표현되어져 있죠. 그 베드로 사도가 에게 예수님께서 너 나 사랑하니? 그러며
진짜 사랑해? 네. 정말로? 아, 그럼요. 하고 이제 3번 이제 주고받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오는 이제 저 제자는 어떻게 될 겁니까? 그건 너의 일은 아니다. 뭐 하면서 이제 그 뒷부분에 나오면서 사랑받는 제자에 대한 언급이 이제 나오는데, 바로 그 사랑받는 제자, 또 다른 전승에 하면 그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 이렇게 기대어서 있었던 그러한 그 제자, 그리고 또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묵시록의 저자라고 이렇게 교회는 믿고 고백하는 바로 그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의 저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머릿말과 본문과 맺은말. 근데 머릿말은 유명한 그 로고스 찬가, 말씀 찬가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 이 로고스 찬가 부분을 우리에게 전해준다면, 본문은 크게 표징의 책, 7가지 표징을 전해주는 7표징의 책과 또 주님의 순환과 부활을 향한 영광을 보여주는 영광의 책으로 그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고요. 마지막에 이제 맺은말,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일깨워주는 크게 3부분으로 그렇게 나눠져 있다. 요한복음의 목적은 20장 31절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네. 바로 그 생명을 얻을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다음에 지금 이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이 얘기를 전해 듣고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신 그분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 복음을 썼다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초기 교회 공동체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또 로마 제국의 어떤 권력, 이런 데서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는 어떤 위기 상황 앞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믿고 왜 믿고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를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 그래서 신앙인인 우리들이 조금 더 신앙을 더 성숙시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목적으로 요한복음이 쓰여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명한 로고스 찬가, 이 말씀 찬가 부분을 같이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의 머리글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요한복음의 머리글, 로고스 찬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는 오늘 우리 주제인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십니다 라는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십니다. 말씀, 바로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하느님, 사람이 되신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사십니다. 저는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위안이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도 덜 힘들고 덜 외롭고 덜 상처받으며 살고 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신부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항상 우리 신부들이 상처도 많이 받고 외롭고 여러 가지 고민도 많고 어떻게 불쌍해서 뭐 이렇게 여겨주시는데 감사하죠. 근데 저는 오히려 세상 안에서 정말 어렵고 힘들게 여러 상처 받으며 뭐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이다 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럴 때 내 옆에 든든한 누군가가 있다 하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위안이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다. 네, 그렇지 않나요? 뭐 모르겠어요. 저희는 뭐 다른 형태로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뭐 동료 사제로부터 선후배로부터 뭐 교우들로부터 힘을 얻지만 아마 가정생활을 하는 분들은 미우나 고우나 그래도 배우자가 옆에 있다는 것이 든든함으로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하느님께서 인간하고 비교도 안 될 그분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 이거는 생각만 해도 우리에게 커다란 힘을 주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바로 이것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 머릿글은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냐 하는 이 경위를 알려주는 것보다는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라는 것을 아주 단촐하게 간략하게 우리에게 사건을 전해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다. 루카복음이나 마태오복음, 마르코복음은 별로 그렇게 많진 않지만 이 공간복음서 보면 예수님이 태어난 경위가 나오잖아요. 천사가 성모님에게 나타나서 이래 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베들레헴에 갔더라. 그래서 낳을 데가 없더라. 그래서 구유에서 낳았더라. 이러한 이야기들, 경위, 어떤 사건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쭉 나열해 준다면 요한복음은 그런 부분이 없이 바로 하느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라는 말로 모든 것을 마무리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하느님과의 관계, 또 세상과의 관계,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담고 있다. 우선 하느님과의 관계는 말씀이 바로 하느님이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곧 하느님이십니다. 그분은 세상 창조 때부터 계셨습니다 하는 삼위일체, 또 창조 시원에 관한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 말씀은 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 빛이요 생명이신 분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시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뭘 어떻게 해요? 빛이니까 환한 빛을 받아들여야 되고, 생명이니까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리도록 해야 된다, 그 이야기인 거죠. 그럼 세 번째는 바로 그 빛이요 생명이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우리가 확고히 가져야 한다.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느님이시라는 것도, 예수님이 생명이요 빛이시라는 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에서부터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에게 무언가를 청을 드리고 감사를 하면서 사는 거죠. 바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그게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삶입니다 라는 것을 머리글은 우리에게 알려주더라. 그런데 우리들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 당시에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 아니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라는 것이 이제 뒷부분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시는 분입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요한복음 본문 크게 7 표징의 책과 영광의 책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표징의 책에는 7가지 표징이 나와요. 이것이 공간복음에서는 이제 이거를 표징이라는 표현 대신에 기적이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약간의 그 차별성 뭐 이런 거로 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저자의 고유한 어떠한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7가지 표징에 대해서 전해주는데 이 표징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즉 말씀이신 그분이 하느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신 하느님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두어야 합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표징의 역할인데, 이 7가지 표징에는 가나의 혼인잔치, 왕실 관리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 그다음에 벳자타 묵가에서 병자가 치유받은 사건, 또 5,000명을 먹이신 사건, 그다음에 무리를 걸으신 것, 그다음에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인 분이 치유받는 것, 그리고 죽었던 라자로가 부활한, 다시 살아난 이 7가지 사건을 일컫습니다. 카나의 혼인잔치는 우리가 묵주기도 빛의 신비 두 번째에서 하나요? 그쵸? 할 정도로 첫 번째 기적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 표징입니다. 거기에서 성모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일하는 분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깊은 그 심오한 어떤 믿음이 담겨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시키는 대로 하시오라는 표현인지 모르지만 아드님이 그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에 할 수 있는, 즉 성모님만이 지니신 깊은 신심을 여기서 읽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 시대, 구원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표징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왕실 관리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은 이제 예수님께서 카나에서 머물고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왕실 관리가 이제 원래는 카파르나움이 자기네 집이겠죠. 거기 아이가 알아 누워 있었으니까 거리적으로는 꽤 떨어져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달려가도 서울 수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 정도까지는 안 될까? 모르겠네요. 좀 거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카프라눔의 아들이 누워 있는 아들을 좀 가서 고쳐 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청을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가거라, 네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이 왕실 관리는 떠나갑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예수님의 놀라운 그 치유의 손길도 놀랍지만 그 말 한마디만 듣고 믿고 간 왕실 관리도 대단한 사람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기 새천년 복음학교 가족들 중에도 가족이 또는 본인이 편찮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직접 그것도 아니고 말로 했는데 네 하고 갈 수 있는 믿음이 쉬울까? 쉽지 않겠다. 나라면 이러면 안 되죠 하고 바짓가랭이를 붙들든 아니면 끌든 카파르나움으로 모시고 가려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보통 갖는 그러한 태도이고 마음일 텐데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아버지의 그 믿음이 통해서인지 아들은 치유를 받고 또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선물을 받았다라고 복음은 전해줍니다. 즉 말씀이신 예수님이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해 주셨다 하는 것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고 하느님도 아니고 거기에 미치려면은 미칠 수도 없고, 그러나 말의 힘이란 걸 여기서 한번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도 하느님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계시잖아요. 우리는 바오로 사도 표현하면
하느님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도 힘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럼 우리가 어떤 말을 많이 해야 되느냐? 말씀이신 그분을 본받아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한다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베체타 목가의 병자 치유 여기는 이런 거죠.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막 팅 하고 건드려갖고 물결이 일어날 때 제일 먼저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사람이 치유되더라. 근데 이제 38년간 거기에 앓고 있는 분이 가려고 하는데 누가 도와주지 않아요. 38년 동안 뭐 병상에 있었으니까 다리에 뭐 힘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가려고 하다 보면 이미 누가 들어가 있더라. 속만 상하는 거죠. 근데 그에게 예수님이 다가와서 말을 건네시더라.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당신이 필요한 이들에게 다가오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가라고 하는 요청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이 세 번째 표징에서부터 재미있는 게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거부하는 모습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또 하느님을 당신의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는, 밀어내는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은 뭐 요한복음뿐 아니라 공간복음에서도 나오는 말씀이죠.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 우리 1898 여기 밑에 광장도 오병이어를 형상화한 거 모르셨죠? 한번 잘 보세요. 1898이 그게 오병이어입니다. 그런 거 해내는 사람들, 디자인 해내는 사람 보면 굉장히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만큼 하느님이 이 각자의 역량을, 능력을 다 따로따로 주시기는 하는 거를 알고는 있지만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데 봐도 몰랐는데 설명을 해주니까 알겠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도 1898 그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로고라 그러나요? 그 보면 사인 그 보시면은 이게 빵 2개 물고기 2마리네 하는 걸 보시게 될 겁니다. 여하튼 이 5,000명이 먹고 나면 12강줄에 이제 남게 되는데 이때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빵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5,000명 먹인 다음에 설교 중에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설교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 표징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생명의 빵인 예수님의 살을 먹는 사람은 바로 하느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하느님의 일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느님께서 보내시니, 즉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 무리를 걸으시는 표징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을 치유해 주시는 그 실로암을 둘러싼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치유를 받은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님, 그분이 하느님에게서 오지 않으셨다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즉 그분이 나를 이렇게 낫게 해주신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역시 이제 바리사이들은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대목에서 앞을 보지 못한, 누구나가 봐도 앞을 보지 못했던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되었고 잘 본다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서로 보는 것처럼도 잘 보고 하느님이 누군지도 잘 아는 본다는 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이제 있죠. 안다는 의미도 들어가 있으니까 하느님이 누군지를 잘 안다고 여겨지는 스스로도 남들도 그렇게 여기는 바리사이들은 보지를 못한다. 누구를? 예수님을. 그분이 말씀이신 것을, 그분이 구원자이신 것을 보지 못한다라는 대조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다. 거기에 예수님이 이제 묻죠. 그 치유받은 분에게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그러자 그가 예, 저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세상 안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을 잘 보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잘 못 보는 경우들도 간혹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다시 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믿음에 대한 표현입니다. 믿음에 대한 고백이에요. 내가 믿습니다라고 할 때 다시 볼 수 있는 힘, 볼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7가지 표징 중에 마지막 사건은 나자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입니다. 이 나자로의 소생 사건은 표징의 책을 마무리하고 영광의 책으로 넘어가는 그런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그러한 부분인데요. 즉 예수님이 이제 곧 죽음의 길로 걸어가신다 라는 것을 그리고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얻으신다. 그리고 그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을 나자로의 소생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나자로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통한 예수님이 걸어가실 길을 미리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다. 그런 의미에서 표징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나자로를 다시 살린 사건이 담고 있는 의미이고요.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이제 최고의회, 유다인들의 최고 통치 기관인 최고의회는 예수님을 반드시 죽여야겠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몰아가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저 나자로도 죽여야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복음에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대답하셔야죠. 뭐 대답이 이렇게 작냐. 순간에 갑자기 물어서 여러분이 당황스러웠죠?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되셨죠? 여러분은 이것을 믿습니까? 네. 그래요. 우리는 믿는 거죠. 마르타가 한 그 대답은 우리가 해야 할 대답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둘러싼 사건이지만 그 사건은 또한 오늘날 지금 여기에 우리의 사건이기도 하다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느끼면서 성서를 읽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곁들이면서 마르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자로야 이리 나와라 하고 나자로를 다시 소생시켜 주시는 것이 7번째 표징에서 나타난 내용입니다. 자, 7가지 이 표징과 더불어 이 본문의 책은 7가지 설교를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설교는 나는 뭐뭐다 라고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히라보로는 아마 에고 에이미 나는 뭐다. I am 따다다다 영어로 표현하면. 근데 나는 누구냐?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하는 7가지 설교 핵심을 딱 던지고 나는 그래서 이러한 거야 라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해설,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나는 누구다 하는 이 표현이 구약에서 하느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실 때 이미 등장하고 있더라. 탈출기 3장 14절에 보면 나는 있는 나다 라고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당신이 누구십니까? 제가 백성들에게 가서 당신이 누구라고, 당신 이름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나는 있는 나다. 뭐 6장 29절에서는 나는 주님이다 하는데 나는 있는 나다. 이 뭔 말일까요? 나는 있다. 조금 이것도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이제 직역을 해서 나는 있는 나다인데 이걸 조금 쉽게 하면 나는 있다. 나는 있다? 그러면 바로 나올 수 있는 게 어디에? 어디? 그렇죠. 항상 여기인 거죠. 10년 전에도 여기, 100년 전에도 여기, 만년 전에도 여기, 앞으로 만년 후에도 여기. 요 자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있는 그곳, 그 시간, 거기에 있다. 내가 함께한다. 신약에서는 뭐 우리가 요한복음은 아니지만 마태복음의 표현을 보려면 임마누엘,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있다. 근데 그 있는 분이 바로 이러한 7가지 표현을 통해서 조금은 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다가오신다. 생명의 빵이다. 우리 앞에서 5,000명을 먹이신 표징 사건을 우리 함께 나누었는데요. 바로 육적으로 살아가는 생명, 육에 필요한 생명도 주시는 그런 빵인 동시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오신 영적인 빵이시다. 나는 그렇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조금 있다가 우리도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체험을 하시잖아요. 영성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먹고 마심으로써 생명의 빵이 생명이 나에게 오시고 내가 생명을 얻고 그래서 내가 생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더라. 또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은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어두울 때 명확하게 드러나잖아요. 명확하게 빛은 드러납니다.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은 빛밖에 없습니다. 우리 뭐 어릴 때 촛불 켜고 사셨던 분들은 다 아시죠? 깜깜한 방에 전기 안 들어올 시절에 호롱불이든 촛불이든 탁 켜면 금방 방 안이 환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거기서부터 점점 환해지면서 구석구석 뭐 지금처럼 이렇게 환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분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즉 어둠을 몰아내는 것은 빛이다. 물리적인 어둠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안에 있는 어둠, 악에 의해 지배된 어둠, 또 우리 스스로 악을 쫓아가서 우리 안에 생겨난 그러한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빛이신 그분을 내가 받아들일 때, 빛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할 때 가능하다. 이것은 죄나 어둠의 세력과도 관계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여러 상처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상처가 있으실 거고, 저도 상처가 있고, 다
우리는 뭐 없는 사람 없을 겁니다. 살아가는 게 그렇게 상처를 받거나 주거나 이러면서 살아가는 게 또 인생인 거고요. 그렇죠? 근데 그 상처를 이겨낼 수 있는 그것은 빛이 들어올 때 그 힘으로 가능하더라. 기회가 닿으면 그 이야기는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는 착한 목자다. 목자와 양 같은 개념에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양과 목자는 뭐 그 시대 그 문화 안에서 굉장히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문화이죠. 우리나라는 뭐 양을 키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우리는 뭐 저렇게 해야 되나? 나는 닭들의 문이다 해야 되나? 닭은 많이 키우니까 양과 목자는 그런 관계이죠.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뭐 요즘 이제 뭐 반려견, 애완견 뭐 이렇게 많이들 키우시는데 보면은 이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듣잖아요. 개들은 목소리만 알아듣는 게 아니라 발자국 소리도 알아듣더라고요. 한때 우리 주교관에서도 마당에 이제 그 개를 키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 키우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결론을 해서 지금은 안 키우는데, 제가 사무실이 저쪽 그 성당 뒤쪽에 있거든요. 우리 사목국이 이제 교구청 별관이라고 하는데, 거기 있다가 이제 저는 이제 직장인이니까 퇴근을 이제 직원들도 이제 집에 가시고 저도 저의 방으로 이제 돌아오는 시간이 돼서 이제 숙소로 돌아오면 계단을 이제 걸어 내려오게 되어져 있어요. 길이 뭐 여러 길이 뭐 몇 군데 있지만 계단을 내려오면 성당 마당에서 계단으로 내려오면 계단 문을 딱 열고 한 걸음 문을 딱 열고 닫은 다음에 한 걸음 두 걸음만 가면 저쪽에서 우리 키우던 개가 너무 반갑다고 막 숨을 헐떡이며 막 달려오는. 그래서 걔는 역시 키울만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데 정이 들면 또 힘들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발자국 소리를 개가 알아듣는데 이 양들은 그 발자국 소리는 아니지만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우리 마스크를 아무리 하고 있어도 오랫동안 들은 목소리는 멀리서 얘기해도 금방 알아듣는, 그렇죠? 돌아서 갖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막 얘기를 하는데 저쪽 뒤에 있는 사람이 내 얼굴 한 번도 못 봤는데, 시부님 안녕하세요. 여기 어인일이세요. 내가 나인지를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목소리가 딱 신부님이시잖아요. 뭐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양들도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더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양들이. 거꾸로 양들이 목소리를 알아듣는 것 같기도 하지만 목자가 양들에게 헌신적으로 잘 할 때 양들이 그 목소리를 반가워하지 않을까? 맨날 목자가 와갖고 양들을 이렇게 불러갖고 가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우리 동료 하나씩 사라져. 그러면은 그 목자가 부르면 양들이 올까요? 뭐 안 올 수는 없겠지만 정말 이 두려움에 떨면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즉 양들과 목자가 서로 목소리를 주고받는데 알아듣는데 서로 양들에게 좋은 목자, 착한 목자여야 한다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뭐 거꾸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들이 만나는 수많은 양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 항상 목자 하면 하도 교회가 그렇게 가르침을, 또 사실은 맞는 거고요. 우리 뭐 목자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교구장님이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주교님들, 또 본당에서는 뭐 신부님들 이렇게 떠올라서 목자가 목자다워야지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주교님이 주교님 다 와야지, 신부님이 신부님 다 와야지, 이걸로 이제 가는데, 저는 뭐 그것도 맞는 거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자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목자. 가깝게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식에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내가 보살펴야 되는, 헌신적으로 내가 헌신적으로 함께 해야 될 내 양들이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 양들을 돌볼 수 있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저도 돌보는 것보다는 잡아먹는 쪽이 더 편하기는 해요. 나쁜 목사.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착한 목자를 닮아서 착한 목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당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미리 나의 삶이, 나의 죽음이 어찌할 것이고 왜, 그리고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당신이 예언한, 미리 알려주신 말씀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역시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거리고, 가는 길이고, 또한 진리인 그분과 함께 가는 길이다. 그것은 생명을 얻는 일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으로 다가옵니다. 포도나무요 가지는 예수님 안에 머물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떨어지죠. 때로는 뭐 붙어 있는데 제대로 안 붙어 있어서 말라 비틀어져 떨어지기도 합니다.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 하느님께 온전히 붙어 있으려고 애를 써야 한다. 말라 비틀어져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우리도 노력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부, 본문의 전반부인 표징의 책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제 후반부인 영광의 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0장 31절까지가 영광의 책인데요. 그 중에서도 13장부터 17장을 우리는 고별담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최후만찬,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는 가운데 마지막 이제 말씀을, 가르침을 주신 것들을 다 모았다, 모아놓은 것이다. 그래서 고별, 안녕, 난 가 라고 할 때 하신 말씀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사건, 그리고 유다의 배반과 베드로의 부인을 베드로가 난 모르오 라고 했던 그것을 미리 예고한 내용, 또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당부, 그 다음에 성령을 내가 보내주겠다 하는 약속, 그 다음에 제자들이 받게 될 박해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시는 말씀,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발을 씻어주시는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그러한 사건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공간복음에서는 발을 씻어주시는 모습은 없고 성체성사를 제정한 그것만 나오죠. 즉 발을 씻어주신다는 것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 발을 씻어주신 적이 있는 분? 네? 나 아닌 내 발을 내가 씻잖아요. 나 말고 다른 사람. 지금 쑥스러워서 못 드시는 거죠? 신혼 초에 신랑 신부 발 안 씻어 주시나요? 몰라, 궁금해서 물어봐요. 아니에요? 무슨 소리? 자, 그럼 봐요. 아니, 죽고 못 살아서 저 사람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 발도 안 씻어주는지 못 씻어주는지 그러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더래. 그만큼 제자들을 엄청 사랑하셨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고, 또 뭐 여기도 표현된 것처럼 우리는 신발을 다 이렇게 구두나 운동화나 이렇게 해서 그래도 흙먼지 덜 들어오는 신발을 신지만
그쪽 동네는 샌들 신잖아요. 그러면 뭐 다니다 보면은 다 먼지 들어와서 발 사이에 시커멓게 뭐 이렇게 막 먼지 안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 발을 씻어준다 생각을 해보면 엄청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성목요일 날 우리가 이 예식을 하잖아요. 네, 이 성목요일 날 체험 만찬 때 발 씻김 예식을 우리가 재현을 하는데 그때 할 때 보면 이게 무릎을 꿇고 해야 돼요. 예, 발 씻는 발을 씻겨 드리려면 무릎을 꿇고 땅에 무릎이 닿아야만 이게 씻는 게 가능하지 서서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무릎을 꿇는다. 한없이 낮아지는 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거든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러한 마음이었다. 한없이 낮아지는 섬김의 모습을 나는 살았고 너희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마지막에 보여주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예,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새 계명입니다. 새로운 계명.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예.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저는 감동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당시에 당신 제자들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신 동시에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저는 정말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동네에서 우리가 살잖아요. 천주교 신자들만 모여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예, 아닌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근데 그들한테서 저 사람 성당 다니는데 아유 저 사람 새천년 복음학교 다니는데 라고 우리가 이렇게 불리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불리어짐에 선하게 영향을 미치려면 예수님의 제자람이 드러나려면 사랑하는 마음, 남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남들하고 똑같아서는 안 되겠다. 남들보다 더는 아니더라도 남들보다는 조금은 더 뭐 이런 이제 것을 좀 생각해 보게 하시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17장은 대사제의 기도라고 일컬어지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는 또 놀라운 게 믿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셔요. 난 정말 놀라워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놀라웠던 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지. 제자들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 눈앞에 보이니까. 그런데 믿는 이들, 앞으로 믿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신다는 게 굉장한 나는 감동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이 아니고 12제자에 속하지도 않고 어디에 속해요? 믿는 이들에 속하는 사람이잖아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이런 느낌으로 이 말씀이 다가와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간청하시고 또 제자들이 자신의 신앙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간청하시고 그리고 나서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서 믿는 이들이 일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신다. 그 모습을 요한복음 17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더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9장 42절은 예수님의 수단과 죽음의 여정을 보여주십니다. 여기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3번의 부인, 또 예수님이 체포되어 갖고 재판받으시는 사건들, 그 다음에 빌라도가 판결을 내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삶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팔을 벌려 계시는 모습은 십자가 형 자체가 양팔을 벌려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주 극심한 고통을 가져다 주는
처형 방법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신앙인의 눈으로 비춰보면 팔을 벌렸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팔을 언제 벌리죠? 누군가를 안기 위해서 보통 팔을 벌립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여기 어린 자녀를 두신 분도 계시지만 또 이렇게 제가 싹 보니까 자녀보다도 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가운 손자녀들을 두신 분들이 많이 있죠, 여기. 그럴 때 애기를 이렇게 가끔 만나면 어때요? 아, 이거 누구야? 하고 무릎을 꿇으면서 팔을 벌리면 저기서부터 딥다 달려오면서 안기면 아이고 이렇게 좋은지. 그쵸? 저도 지난 달 말에 요런 체험을 해봤습니다. 이게 감동이던데요. 이선 무슨 얘기야 하고 눈이 지금 동그래지시는데 제가 누님하고 나이 차이가 좀 나다 보니까 조카들하고 저하고 한 10여 년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결혼을 해갖고 애를 낳았잖아요. 제가 할아버지입니다. 보기에는 굉장히 이렇게 영해 보여도 제가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재밌는 게 작년에는 그런 느낌이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얘네가 4살, 5살 뭐 이렇게 지금 막 되려고 그러는데 굉장히 그 보고 싶은 그리고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다음에 애들도 또 이제 우리 조카들이 저를 부를 때 할아버지 신부님이라고 부르게 해요. 할아버지 신부님 이렇게 이제 세뇌를 시키는 거죠. 근데 얘네들도 굉장히 저에게 친숙한 이제 친숙한 느낌으로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참 달랐는데 바로 우리가 누군가를 따뜻한 마음으로 품을 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팔을 벌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안아주고자 지금도 팔을 벌리고 계시다. 이런 것으로 십자가가 이렇게 또 새롭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언제나 그 자리에 우리를 안아주기 위해 계시는 말씀이신 그분을 또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걸 수도 있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십자가상에서 요한복음은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7개의 말씀을 하셔요.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을 거쳐서. 근데 그 중에 요한복음에 3가지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 목마르다. 다 이루어졌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 하는 말씀은 성모님과 사도 요한에게 하신 말씀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시메온이 당신은 그 마음은 깨찔릴 것이다. 갈갈이 찢길 것이다. 송곳 같은 것으로 후벼 파여질 것이다. 했던 그 예언을 떠올려 볼 수가 있죠. 아들의 죽음.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픔은 자녀를 앞세우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체험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저희 할머님이 그 소식을 모르셨어요. 왜냐하면 안 알려드렸죠. 안 알려드렸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모르실 수가 없잖아요. 아시는데 굉장히 큰 충격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얼마 채 1년도 안 되셔갖고 이렇게 갑자기 잘 다니시던 화장실에서 미끄러지시더니만 너무 가서 다치시고 바로 얼마 안 버티시고 제가 볼 때는 그냥 하느님께로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식을 앞세운다는 게 그런 큰 아픔이구나 하는 거를 조금은 그때 느꼈는데 성모님도 역시 마찬가지셨겠죠. 그러한 아픔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맺어주십니다. 너의 어머니시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두 분이 인간적인 관계, 모자 관계를 맺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우리는 교회가 성모님을 어머니로 여기고 어머니로
공경하는 그러한 새로운 가족관계가 탄생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여기에서 여인이시여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생각해보면 어머니,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얘야,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 이렇게 해야지 맞잖아요. 근데 여인이시여 해서 굉장히 좀 보편적인 것으로 이야기하는 동시에 보편적인 표현인 위에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표현일 수도 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머니, 성모님이 교회의 어머니로 이제 자리매김하게 되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해를 해볼 수 있고, 바로 그 성모님께 우리는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라고 전구를 청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목마르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이 시원한 물을 마셔라, 갈증을 해소해라 하셨던 바로 그분이 지금 목마르다. 근데 이 목마름은 십자가에 달려서 겪게 되는 고통이 때문에 오는 목마름인 동시에 그 안에는 영적인 목마름도 우리에게 담아져 있다. 어떤 영적인 목마름이냐? 나를 좀 사랑해다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살아내다오 라고 하는 영적인 목마름을 담고 있다라고 봅니다. 오늘날 점점 하느님이 없는 세상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기 있는 우리들은 그렇지 않지만 특히 젊은 세대로 갈수록 하느님에 대한 것을 잊고 살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좀 그런 문화가 퍼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느님을 잊고 살면 지구는 그대로 있는데 인류는 망합니다. 전에는 제가 지구가 망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구는 안 망하고요, 인류가 망한다고. 근데 곰곰이 보면 과학적인 과학자들의 주장대로 보면 언제 빙하기가 있었다, 뭐가 있었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빙하기가 있었던 것도 지구. 무슨 기가 있었던 것도 지구. 그러니까 지구는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인류는, 그래서 우리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느님을 잊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 생각도 드는데, 여하튼 하느님이 당신을 사랑해 주기를, 사랑받고 싶어 하시는 그러한 목마름을 갖고 계시다. 또한 그 하느님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를, 우리가 받은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기를 목말라 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기억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다 이루어졌다.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하신 말씀인데, 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은 크게 성서에서 3번 등장을 합니다. 세상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창조 때 하느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지은 다음에 다 이루었다. 그 다음에 묵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세상의 마지막 때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지금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졌다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 오늘 아버지 당신의 뜻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이들, 그것을 따라가는 이들에게 바로 주어지는 사랑의 소식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세상 삶을 마무리할 때 주님, 이제 다 이루었습니다. 제게 맡기신 당신의 일을 완성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뭔 말을 하고 싶으세요? 이 사순시기 때 무슨 그 죽음에 대해서 왜 얘기하고 그래? 아우 참, 그런 마음이신가요? 저는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즐거워합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가 저의 나름 소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믿는 사람들이고, 죽음에 대해 생각한다는 것은 슬픈 것이 아니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앞에서도 죽음에 대해서 어느 순간부터는 굉장히 당당하게 쉽게 말씀을 드려요. 오히려 물리적으로 하나님께 갈 시간이 더 얼마 안 남았으면 죽음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해야지. 그래야 마지막 삶을 그래도 조금은 더 충실하게 준비하며 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갈 날은 멀었죠. 우리 세천복음학교 가족들은 멀었는데 이미 영적으로는 충만한 사람들이니까 하느님께 언제든 갈 수 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쁘게 죽음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떤 표현을 해야 할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사순시기 동안에 좀 생각해 보시고 정리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20장부터는 부활과 발현에 대한 소식을 전해줍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와 사랑하신 다른 제자가 이제 빈 무덤을 발견하죠. 그래서 마리아가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전한 소식이 뭐냐면 주님을 배웠습니다. 주님을 배웠습니다.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 라는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을 만난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달라진 것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 어디에서?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들에게 그것을 또 다른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토마에게 나타나서 하는 그 사건은 우리에게 보지 않고도 믿는 이들은 정말 행복하다라는 이 말씀 역시 저는 우리들에게,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이들. 예수님을 본 분은 여기 성체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본 거 말고는 직접 예수님을 본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보지 않지만 우리는 믿는다. 우리는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다음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부활하신 당신을 드러내시다가 갈릴레아에서 이제 드러나는 곳으로 장소가 바뀌면서 요한복음 21장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7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이 고기잡이 하는 곳은 바로 그들의 일상의 삶의 자리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시간 안에서,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고요. 또한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고 베드로가 응답했던 그 삶을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느님으로 계시된 하느님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따라갈 수 있는가 라는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바로 그분이 지금도 여기에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을 때 더 살아가기가 수월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상 안에서 살아가는 삶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 사는 삶도 역시 끊임없이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그러한 여정, 그것을 더 키워가는 여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요. 마침 기도 같이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순식이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사순식이 동안에 요한복음 시간을 내서 오늘 들으셨으니까 또 나중에 하면은 다 까먹으니까 요한복음을 찬찬히 읽으시고요. 읽으면서 오늘 부족하지만 나누었던 것들 떠올려 보시면서
이렇게 한 가지라도 내 안에서 조금 정리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새천년 복음화학교 가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친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이신 주님, 우리와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만으로는 부족한 삶의 여정이지만 당신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믿음이 있기에 또 체험이 있기에 다시 용기를 내어 걸어가려 합니다. 이 사순식기가 보다 의미 있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말씀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